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고 이제 이전처럼 예배 현장으로 나온 지도 언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간의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나 6.25 때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었다고 혀를 찰 정도로 전대미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저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은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갑작스레 소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정하시고 아직도 팔순이 안 된 그런 정정하신 분이신데 갑자기 소천하시는 일을 겪으면서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얼얼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고 또 여기저기 전쟁의 상흔처럼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여러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주어졌었는데요. 저는 주로 교회에서만 두문불출하고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너무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어느 한두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오늘 새롭게 위례중앙교회에 등록하신 또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귀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한 분 한 분들을 뜨겁게 환대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겨주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례중앙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짧으면 짧지만 또 그리 짧은 시간만도 아닌 시간을 우리가 왔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벌써부터 책 몇 권을 써야 될 정도로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 하나가 굳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지 저는 매 순간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몇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본질을 추구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본질은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무엇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요소. 다른 거는 없어도 될지 몰라도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될 수가 없는, 뭐가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팥빵에 뭐가 없으면 단팥빵이 아니에요? 단팥이죠. 운동으로 치면 기본기라고 할 수 있고, 미술로 치면 데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고흐의 책을 읽으면서 참 놀란 게 엄청나게 데생 작업을, 스케치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화가가 되는 거더라고요. 간장으로 치면 시간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그 본질.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좀 더 화려하고 또 좀 더 드러나고 좀 더 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본기, 이 본질보다 보여지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이리 되면 평정심을 잃고 또 이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이 꽤나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초심이 사라지고 변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대학생 때 후미진 골목에 아주 맛있는 사골 수제 칼국수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맛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칼국수를 먹어봤겠어요. 근데 아직도 야 여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정도 생각이 들어요. 주인분이 진한 사골 육수, 요즘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진한 사골 육수에다가 소고기까지 듬뿍 얹어서 배고픈 대학생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한 그릇 먹고 나면은 뭐 땀이 쭉 나면서 몸도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반찬도 얼마나 맛있게 맛깔나게 하는지요. 사시사철 문정성시를 이루는데 뭐 발디딜 틈이 없고요. 서울에서도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줄을 한참 서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후미진 골목에서 나와서 이 대류본의 식당을 크게 차렸습니다. 많이 번 거죠.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더 문정성시를 이루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겁니다. 맛이 예전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사골 육수가 어느 순간에 멸치 육수로 바뀌고 사골과 함께 삶은 고기도 사라지고요. 면도 더 이상 수제 면발이 아닌 기계 면발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와중에 가격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사골 수제 칼국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어느 순간 뚝 끊기더니 파리만 날리는 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맛의 변질이 손님 사절로 바뀌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이지만 변함없이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본질에 충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지키는 것, 본질을 지킨다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질문거리를 주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고유의 맛, 그 본연의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에 오늘날 교회를 향해 세상도 교회 내부에서도 수없이 쏟아지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열심히는 한국 교회가 해왔는데, 우리 교회가 해왔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크리스천들을 크리스천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과 숙제를 떠안게 되었죠. 코로나 이후에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생겼는지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6대 대교단에서만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동이거든요. 합동, 통합, 감리, 성결, 침례, 뭐 이렇게 오순절, 뭐 이렇게 순복음 해서 6대 대교단에서 40만 명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별로 놀라지도 않는 얼굴들이신데, 교회마다 보통 출석 성도의 40%가 줄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이게 전체로 보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런 와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 기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로 아주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최초로 세워진 교회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 오늘 찾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다는 동사는 기도하기에만 붙어있는 동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만 힘쓰더라, 그게 아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의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그는 힘쓰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주동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초대교회는 네 가지 요소가 이 안에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에 동일한 열심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잠깐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이고요. 또 뭡니까?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데 또 힘썼고요. 또 뭐예요?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는데도, 또 기도하는데도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에 동일하게 열심을 내고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요소가 교회의 본질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네 가지가 교회의 본질인가? 교회가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네 가지 요소에 힘쓰면 교회가 교회다워질까? 성도가 성도다워질까? 교회 그 본연의 맛, 고유의 맛을 진하게 우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게 아무래도 교회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네 가지에 집중하도록 교회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보채기 시작하죠. 또 이것이 잘 정착되고 활성화된 교회를 보면 또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교회 방향을 이렇게 잡고 진행하다 보면 무엇인가 억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받아라, 말씀 함께 나눠라, 떡을 떼면서 식사 교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데, 뭔가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뭔가 버거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 네 가지 요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좋은 것들을 교회 성장, 또 교회 부흥을 위한 판본론적으로 접근한다는 데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쏙 빠지고요, 이 네 가지 요소만 있으면 자동 성장이라는 그렇게 여기는 우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거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판본론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들이었습니다. 이걸 추구한 게 아니라 뭔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다음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들이었다는 거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본질은 이 네 가지 요소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37절과 38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선행이 됐죠.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 그런 현장 아닙니까? 복음이요,
성령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역사로 사람들 영혼 안에 역사할 때 수많은 이들의 양심이 각성이 되고 찔리고 깨뜨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 대목입니다. 생명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자 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든 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영혼의 처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자각이 갑자기 한순간에 임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자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들은 깜짝 놀랐고 급기야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울부짖으며 대성통곡하며, 그 현장은 마치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뭐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성전도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광장에서 한 겁니다. 어떤 예배 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들은 조금 전까지 유대교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에 참여해서 기쁨과 막 즐거운 가운데 이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해외 순례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티아고인가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에 그 쭉 700km, 800km 순례길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술에 취한 듯한 보이는 12명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니만은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막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통절하게 깨뜨려지는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이는 아주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를 두고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라 불렀습니다. 비상하리 마치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때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 아니라 수백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가 마치 벌거벗은 아담처럼 막 드러나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고 성령의 불이 자기들 속 가운데 드러나서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 통곡이 막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자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소를 잡고요, 양을 잡고요, 염소들을 잡을 때 각을 뜨잖아요. 막 자르고 각을 뜰 때 어떻게 써요? 그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성전의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막 울부짖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그 수많은 양들의 소리, 소떼의 소리, 그 염소떼의 소리들이 막 있잖아요. 피비린내가 나고요. 마치 그런 자리를 방불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에 도련해지고 하나하나 각도지고 번제처럼 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때 사도 베드로는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선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습니다. 거듭나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야말로 초대교회를 이 세상에 태동하게 하는, 생겨나게 하는 뿌리 중에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애초부터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생겨난 모임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자연 발생적으로 야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좀 교회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으로 생겨난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특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할 때 우리들 가운데, 변화된 성도들 가운데 그 속에서 영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이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조차 없는 교회 특유의 맛, 교회 본연의 맛, 그 고유의 맛을 내게 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인공 조미료를 쓰듯이 해서 인위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그 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화하고 생화는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조화가 아무리 생화 같아도 생기가 없어요. 냄새가 안 납니다. 향기가 안 납니다. 향기가 안 나요. 생활을 따라갈 수가 없죠. 절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하면 뭔가 교회스러운데, 교회의 맛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치 천연 조미료 쓰듯이 역사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위에 세워지게 돼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가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성도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자들끼리 이게 모이게 될 때 그것이 교회고, 그때 네 가지 요소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뭐가 먼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이게 교회가 되어지고, 그럴 때 이 네 가지 특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먼저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정통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복음의 열심인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확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할 때 이 말씀의 열심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공동체가 하나가 있어요. 중국 서안에 있는 그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들레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에게 강의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눈을 보면 뭐 블랙홀 같아요. 아주 뭐 초롱초롱해서 그 조만한 공간에 50명이 모여 있는데요, 그냥 제가 거기 그들의 눈에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3-4시간을 말씀을 전하는데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냥 말씀을 막 그냥 빨아들이는데 제가 빨려들을 것 같은데 시간이 3-4시간 엄청 길잖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 긴 느낌 들잖아요. 뭐 몇십 분 해도 3-4시간이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냥 가버려요. 놀라워요. 그 신학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공동체는 자주 찾거든요. 다들 부러워해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은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교회를 언제나 말씀을 받는데 열심인 공동체로 세워가게 합니다. 말씀을요 받아요. 막 받는 거에 아주 열심히게 만들어요. 이때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그때 은혜의 선순환이 막 이루어지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주 유별날 정도로 열심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유별날 정도로 열심인, 위례중앙교회 성도들 하면 그냥 말씀을 받는데 꿀송이처럼 그냥 말씀을 받는데 아주 특심인 열심인 그런 성도들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한가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데 힘쓰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데 힘쓰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자기만 가질 수 없으니까 막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많이 들은 것 같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뭐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럼 많이 들으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의 내 삶의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거 여러분 좀 느끼지 않나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들 설교. 근데 이게 받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렇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걸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홀로 피드백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웬만한 사람이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그것을 피드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원활하게 그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이게 예배 드리고 교제하잖아요. 식사를 하든 몇몇 3, 5 모여서 교제 나누잖아요. 그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애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도 여러분 필요하지만 그거 하고 집에 가면 뭔가 헛헛하지 않으세요? 헛헛해요. 뭔가. 왜 그래요? 말씀을 안 나눠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권사님, 집사님 이 말씀 받았는데 어떠세요? 하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서 그래요, 제가 참 이런 게 좀 약했어요,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제를 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서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데, 그냥 세상에 예배만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면요 헛헛해요. 심지어는 그 말하다가 시험 들고 집에 가는 경우도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또 그다음 무슨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럴 때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뒷담화가 없어지고 남 흉보는 얘기들이 없어지고 말씀이 그 뒤에서 막 역사를 하는, 뒷공간에서 말씀이 역사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제자방이라는 소그룹이 있어요. 왜 제자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고 하고, 사랑방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가정교회라고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제자방이라고 했나?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그룹의 이름을 제자방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말씀이 뜨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로 다듬어지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여러분, 제자방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그때 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떡을 떼는 열심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물질적인 것이고요, 가장 물질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물질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물질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물질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애찬식이 그런 겁니다. 애찬식은 함께 떡을 떼면서 식사 교제를 하는 겁니다. 식사는 보통 누구 하죠, 여러분? 여러분, 식사는 누구 합니까? 친한 사람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매일 하나요? 여러분, 가족하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죠?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가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입구자 쓰잖아요. 입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먹는 자가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영적인 가족입니다. 패밀리예요. 스피리추얼 패밀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어때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을 또 확인하게 되고, 친밀해지고 또 연합되고 하나 되는, 빵 한 덩이, 커피 한 잔으로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지금 코로나로 쉽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에 애찬식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저기 테라스에서 참 많이 했거든요. 언제 저기를 다시 열어서 하게 될지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공동체가 하나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넷째는 기도하는데 열심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또 나누고 또 식사를 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그 속에 있는 은혜가 막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받고 싶고,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나누고 싶고, 나누다 보면 성도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같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다워지게 하고 성도를 성도다워지게 하고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대부분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기도하도록 독려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손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은사를 받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요, 영적 권세입니다. 기도가 열리면 열릴수록, 기도가 열렬하면 열렬할수록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공동체, 권능의 공동체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기도요,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가 사라진다면 가장 기뻐 날뛰며 요동치는 것은 마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런데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은 마귀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요 주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움직여요. 하나님을 막 열렬하게 섬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이 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데, 계속해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뒤에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군부를 계속 떼어주죠. 발전소처럼 막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각 성도들 다 멀리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처소. 하루 3번 기도한 다니엘처럼 기도로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노고가 필요한 거죠. 우리 공동체에 기도에 헌신된 종들을 세워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중보기도자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러하고 무엇보다 기도가 절실하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간다는 건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머리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였다 하면, 만났다 하면, 같이 막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는 것이니,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대부분 성도들. 근데 이렇게 와서 예배만 탁 드리고 가는 거는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함께 3, 3, 5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할 때, 그때 은혜를 받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은혜가 우리들 속에서 배가가 돼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모습들과 일들로 나타나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좀 길어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3절로 47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불치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질이 우상화된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권능과 능력을 받습니다. 그때 엄청난 물질의 헌신과 봉사가 일어납니다. 물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치 있게 쓰는 데 목적이 된 성도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기쁨과 위로가 가득한 그런 치유와 자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공동체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눈이 떠여 있지만 정작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낌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엄청난 자유의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은혜의 세계를 봅니다. 세상에서는 비자비의 세계를 봅니다. 얼마나 전쟁 같고 피비린내가 나고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비를, 은혜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세상에 너무 이상한 공동체가 일어난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 어떻게 그 강력한 물질의 힘을 뛰어넘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이한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부를 가진 또 힘을 가진 자들이 더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 모이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누구보다 낮아져서 섬기고, 여러분 이런 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예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편가름이 없는 공동체, 따뜻하고 겸손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막힘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세상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나? 그러면서 세상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과연 저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궁금하고 궁금해서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한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한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저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그걸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걸로 승부내는 게 아니라 그게 진검승부입니다. 진검승부.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경험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은 교회지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사도행전적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저는 떼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싶은 목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윤한수 강사님 와서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되는지. 터키 가운데, 영국 가운데 무슬림 선교를 하겠다는데 그런 젊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요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해외에도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데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지금은 연약할지 몰라도, 지금은 약할지 몰라도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생명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우후죽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